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매일매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라서 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 날을 딱 정해놓고 아이들의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지 날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대가 세대지만큼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되 우리 부모님들의 몸을 빌어서 그들의 육신,
정신 영혼까지 빌어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고슴도치를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동물학자만 이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의 부모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나의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네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다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혼자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축복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누리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 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들에게 키워드로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본문에 나오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진행형 플러스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물어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피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미국에 온 것처럼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은 당대에 이민 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 대에는 고생을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을 좀 더 나은 곳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보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현재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라. 간다고 하는 말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그것을 그냥 손 털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 판을 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친척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아쉬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모르면은 어떻게 하는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친척입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잘했다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이죠. 저희 아내는 위 내시경 한다 그러고 대장 내시경 한다 그래요. 우리 딸은 한나는 뭐 손에 티눈이 나가지고 손을 뭐 수술한다 그래요. 아침에 병원에 얼른 갔다 와가지고 제가 32년 전 결혼 주례했던 그 친구 작년 12월 초에 플로리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죄를 갖다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는 4월 26일 날 죄를 묻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제가 그 하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가 만나는 곳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14시간 걸리는 곳인데 그곳에 한다고 해가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했더니만은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뉴욕 공항에 가가지고 또 차를 렌트해가지고 1시간 45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도착했는 그날 저녁에 호텔 방에서 텔레비를 비디오를 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결혼 주례했는 그 비디오예요. 키러가 링보이였는데 지금 딱 세미만해. 엘리가 플라워 걸이었는데 뭐 한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보다 더 젊은 나이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하간 예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다. 근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온이 33도였었어요. 자켓도 안 가져갔는데
산 꼭대기에 그 앞에 그 큰 강이 있는데 강바람이 아주 몹시게 불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2개를 끼고 제가 야,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는 거면 John, if you want it, 내가 여기 있다 너 위해서 묘지를 찾게 해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야 그걸 하지 마.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고 애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참 부자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현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불른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뻤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시험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얼마나 크면은 아브라함이 받을 시험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를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를 끄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부를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제도 안테나를 켜야 되고 오늘도 켜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며칠이나 가야 됩니까? 물은 있습니까? 밥은 있습니까? 고기는 있습니까? 옷은 몇 벌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뭡니까? 먹을 것은 입을 것은 있습니까? 마실 물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따라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봐. 애굽에 있을 때는 한국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요, 부추예요, 부추. 경상도에서 전구지라고 하는데 그거 먹던 때가 좋았다,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그러는데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요. 시원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여호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딴 거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주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참 열심히 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미국 포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포리,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if weather is permit, 하나님께서 날씨만 좋게 하면 우리는 야외 예배 간다. 그러면 너네들이 교회 이렇게 하면서 문 딱 이렇게 제대로 잠궈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또 이렇게 가슴에 또 이거 했어요. 이 목사 참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15일 주일,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아프리카 형제들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려요? 그 말이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참 그래서 고맙다. 그 형제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형제들의 그분들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아까도 제가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보니까 마치 장사 안 하는 사람들 같이 의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꼭 제대로 해놓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볼 때 김 목사 이건 왜 이러니 저건 왜 저러니 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한순간 한 시간이라도 정말 정지정돈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모든 교인들이 청결하고 참 깨끗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세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지만은 내 세대는 별로 나은 것이 없어. 고생만 직사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 월남하셔가지고 아내 없고 자녀들 손자 26명을 두었다,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난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운데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엠파사이즈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우리 교육자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은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 의사 선생들도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 교사도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인들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동양인이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오리엔탈, 썩 좋은 말 아니에요. 백인들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1970년도에는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제일 큰 교회는 오리엔탈 처치, 동양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세계라고 하는 사회에서, 지구라고 하는 사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 자녀들, 네 후손들 가운데서 중심으로 우뚝 서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게 복을 주어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도와줘도 고마운 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인을 아버지로 두었고 할아버지로 두었는 그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에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으면요, 교회 이름을 창대교회라고 짓겠습니다. 창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아들의 이름을 창대라고 하자. 이창대. 창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막으려야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밀고 흔들린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복덩이가 된다.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됐죠, 그죠? 호박을 뿌리면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 호박이 줄기째 넘어온다. 옆집에 심어놓은 호박이 담을 타고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 그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덩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요, 물 한 모금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차를 이제 타고 저 위에 올라가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어느 곳에 와가지고 요단강이 시작인데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 우리 교회만. 근데 물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아이들은 옆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일컬어서 여기가 요단강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동이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시원시원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쁘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신앙.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할 것 딴 것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여기 가도 꾸중 듣고 저기 가도 꾸중 듣고 손가락질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는,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로 말미암아 참 귀하고 귀하다. 너희 아버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는가? 너는 어디 김씨냐, 어디 이씨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뭐예요? 귀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도와주는 자에게, 너에게 협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그를 돕는 자가 또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좀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도와주는 저 사람을 복 내리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어떻게 어긋장 놓는 사람, 그의 발목을 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 한번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 자를 아버지로, 믿는 자를 어머니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미련하고 둔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